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간 그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필두로 한 그 메소포타미아 4개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리품과 또 롯을 비롯한 사람을 붙잡혀 갔었던 그 사람들을 이끌고 사회 골짜기라는 곳으로 와요. 그리고 여기에 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한 그 5개 연합군 중에 하나인 소돔의 왕 베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갑자기 등장한 살레망 멜기세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살렘, 아마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이 전쟁에 참전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를 위한 빵과 포도주,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소돔 왕 베라는 어쩌죠? 21절에 보면 다짜고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확실히 이게 멜기세덱과는 뭔가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명의 왕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소유,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돔 왕 베라와 살레망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정반대의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소돔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7절과 2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오늘 본문에는 이 소돔 왕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그 앞에 14장 2절에 보면 이 소돔 왕의 이름이 베라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 베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악한, 그러니까 이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본명이었는지 아니면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붙인 별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근데 항상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은요, 그 사람 그 자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돔 이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소돔 왕은 어땠어요? 원래는 역청구덩이에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를 유인해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자신의 군대를 버리고 자기만 그 구덩이로 피했었죠. 그 소돔 왕 대신에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소돔왕은 아무런 감사의 표현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사람은 데려오고 그냥 물건, 재물은 네가 가져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1절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불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어온 것들인데, 그러니까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구절을 주석하는 많은 학자들도요, 그러니까 되찾아온 사람들과 재물들을 어떻게 할지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이 불쾌한 기분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학자들의 주석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정당하면서도, 근데 이게 크고 넓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거 내가 한 건데, 이 승리는 내가 해서 이긴 건데, 이 승리는 나의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이 소돔왕의 말의 뉘앙스를 잘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내가 한 건데,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전쟁인데, 이 재물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갖게 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은, 그러니까 나는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1983년에 이런 노래가 있었대요. 이 제목 자체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약간 후렴 사비 같은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속에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하기 좀 내버려 두세요. 83년도에 이런 노래가 나왔었대요. 근데 벌써 이 83년도의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그 실사화로 개봉한다는 그 모아나, 여러분 보셨어요? 디즈니? 거기 보면 이게 제일 유명한 대사예요. The call isn't out there at all. It's inside me. 그러니까 소명, 부름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예요. 모아나는 자기네 그 살고 있는 섬에서 자꾸 나가고 싶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요 안에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계속 여기 안에만 있어야 된다. 그게 너의 부르심이야 라고 얘기해.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네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바라봐 라고 말하는 게 요 이 영화의 그 약간 주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내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너니까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네 마음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자란 우리에게, 우리가 보는 수많은 에세이 같은 책들도 다 약간 이런 류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세계관은, 그러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한편으로 이게 공정하다고 느끼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 가치관이 정말로 맞고, 또 이 가치관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성경은 당연하고, 요즘 이제 사회학이나 철학자들 중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계관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그 사람이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보면 샌델이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능력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능력주의가 굉장히 공평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주의의 원칙은 폭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사회가 그 원칙에 따르지 못할 때뿐 아니라 따를 때도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능력주의 이상의 어두운 면은 가장 매혹적인 약속.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말 안에 숨어 있다. 근데 이 약속은 견디기 힘든 부담을 준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책임에 큰 무게를 싣는다. 개인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은 바람직해. 그러나 우리 각자가 삶에 주어지는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근데 앨런 로블이라는 미국의 영문학자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신앙 서적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했다는 것은 나의 존재와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 세계관을 따르며 살 때 우리는 왜 불행해지나요?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돼요. 내 인생의 돌아가는 모든 것의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확고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확신할 때도 있는데 그 조그만 시련과 어려움에도 그 확신은 무너져버리고 바뀌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냐는 거죠. 그 무게와 부담감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대다수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 때문에 얻은 게 아닌 것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외모 같은 것들이 있죠. 제가 요즘 그 연예인들을 맨날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본판부터가 달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막 살을 빼고 뭘 깎아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더 아름답고 멋있는 외모를 유지하고 더 가꾸기 위해 피나는 노력들을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타고나야 되는 게 있어. 이걸 다 깎아낼 수는 없잖아. 크기를. 근데 그 타고난 외모가요, 되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해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봤는지 출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예쁜 사람 한 명이랑 그러니까 좀 못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이 두 부류가. 왜냐면 예쁜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만 만나. 근데 좀 이렇게 못생긴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고 막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는 세상이 다른 거죠. 뭐 이런 것만 있네. 뭐 경제적 환경, 내가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디서 태어나는지, 또 사실 그런 것도 머리도 타고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로버트 프랭크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던 당신에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공 뒤에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다른 요소, 즉 행운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를 설명하더라고요. 그 영국에 마이클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프린스턴 대학 졸업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가 되게 불투명해서 되게 좌절하고 있다가 어떤 날 어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대. 근데 우연히 그 살로만 브라더스라는 증권사 회장의 부인 옆자리에 앉게 됐대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그 살로만 브라더스에 입사해서 투자 전문가가 되고 결국
라이어스 포커라는 뭐 그런 그 투자 이런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버트 프랭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이 운 때문이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그저 운이 좋아 생겼던 일들이 결국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살로만 브라더스 회장 부인 옆에 앉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노력으로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죠. 그리고 노력으로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고 한들 또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심심치 않게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뤘지만 오히려 불행해지거나 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막 큰 시험을 준비해요. 뭐 취업을 위해서든 자격증을 위해서든 막 그런 것들을 준비해요. 근데 오히려 준비할 때는 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막 중간에 시험에 떨어지거나 이럴 때도, 실패했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요. 그러다가 성공해요. 합격해요. 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불행해지거나 신앙을 잃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이룬 것이 내 힘으로 된 거야, 내 노력으로 얻어낸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두 가지 생각에 자꾸 빠지게 돼요. 하나는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나랑 비교했을 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떡해? 분노하고 좌절하죠. 또 반대로 나만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 안에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나는 내 것이다. 내 승리는 내 것이고 나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가치관 안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해지거나 계속해서 불안하거나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소돔 왕의 세계관이었고 21절은 그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증폭시키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짧은 한 문장, 사람은 데려오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라는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내 것이고 내가 한 것 때문에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놀라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8명으로 저 무시무시한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더니, 하지만 당신이 승리한 것은 당신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힘은 당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멜기세덱이 제시하는 가치관, 멜기세덱이 제시하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내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이 세계관을 신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루게 될 그 영광의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거예요. 왜요? 나로 하여금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이 세상을 섬기라고. 물론 이 안에 내 노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하셔서 일하신 것이겠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노력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돔왕에게는 이렇게 반응해요. 22절부터 2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재물까지 다 가져가시오. 어차피 내가 재물을 가지면 당신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다 내 덕이야. 내가 저 많은 재물을 다 갖게 했기 때문이야. 나 덕분이야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고신대학원의 기동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 창세기 주석에 보면 이 23절을 주석하면서 이게 히브리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굳은 의지가 강조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모든 이 문법적인 요소 하나하나가 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절대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실 한 오락이라도 그 소돔왕의 말대로 가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작은 뭐 조사 하나, 동사 하나하나 문법의 어떤 그 배열 하나하나가 절대로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는 아브라함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318명 먹을 것과 내 동맹군들에게 나누어 줄 그것만 주고 자신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무엇을 하나요?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사실 뭐 22절부터 24절보다 이 20절이 우선하는 것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받아온 것에서 이 전리품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네, 여러분 11조는요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에요. 11조의 1은 가장 첫 번째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 것은 전부를 뜻해요. 그래서 11조를 바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아까 뭐라고 소개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그를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보면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11조를 누구에게 내냐면 제사장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예시가 지금 멜기세덱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도, 내 인생도 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키워낸 정예병사 318명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따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자신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승리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소돔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많은 재물을 챙기는 것으로 내가 보상받았구나, 내가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제공한 빵과 포도주, 그리고 축복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지금 겨우 잠깐 배를 채울 정도밖에 안 되는 양식이지만, 그러니까 그 음식이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제공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심을, 그러니까 이 빵과 포도주로, 그리고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이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삶에서 동일한 질문들을 받게 돼요.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11조를 꼬박꼬박 내면 되나요? 11조라는 헌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왜냐하면 11조를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11조를 해야 돼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셔도 그게 내 것이 아니고 거두셔도 나는 당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의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정말로 우리 삶에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진짜 11조의 의도와 의미인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잠깐 여기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요,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되게 신비한 인물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3곳만 나오거든요. 창세기 14장, 그 다음에 시편 110편, 히브리서 5, 6, 7장 여기만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어떤 곳에서 언급되지도 않고, 이 언급되는 이 성경에서도 결국에 다 똑같은 에피소드, 이 창세기 14장의 똑같은 에피소드에서만 언급돼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런,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 3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멜기세덱은 어디예요? 살렘의 왕이에요.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했었죠. 아마 이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이 당시 도시국가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근데 추가로 이 살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평강, 평화를 뜻하는 샬롬.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은 멜기세덱을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당시에 이 도시국가의 왕이었으며 또한 어떤 왕이에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에요. 또 두 번째로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의 왕이다. 나의 왕은 의의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도 뭐라고? 의의 왕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아까 우리가 베라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지만 항상 이 히브리어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 이름처럼 공의로 다스리는 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에요? 의와 평강의 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멜기세덱은 만유의 창조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대요. 근데 이 신비함이, 이 예사롭지 않음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의 히브리서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로 앞서가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신비한 이유가 그가 가리키는 진정한 멜기세덱이 갖고 계신 더 신비하고 더 예사롭지 않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함을 가리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6장 20절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멜기세덱과 같은 유형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세 개 있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의의 왕이시면서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고 왕으로 관쓰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왕이에요. 또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을 향해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요. 또 32장 1절은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또 17절에 보면 그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이며 진정한 왕으로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평강의 나라로 이루실 유일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역할로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줘요. 근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불완전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그냥 우리가 보는 레위 지파를 능가하는 독보적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랐다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듯 멜기세덱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여줘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떡인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진정한 포도주인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잠깐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또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최고의 복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왕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빵과 잔이 직접 되신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의 주재권을, 그러니까 다른 신도 나 자신도 아닌 그리스도께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그분께 드립시다. 그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그 누구보다 안전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